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그 아이들이 셋이 전학을 하게 됐어요. 전학을 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을 안 했던 막내가 전학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라고 해서 못 모르고 그냥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몸이 막 자꾸 아프다고 하고 그럼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선생님으로부터 와서 얘가 양호실 가서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가서도 역시 옆구리 쪽이 좀 아프다고 계속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소아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서 그 소아과지만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혹시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형외과 가서 더 자세히 사진을 찍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부모로서 이 녀석 꾀병 아니야? 이 생각도 했습니다. 꾀병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적응을 하는데 좀 힘들었던 거예요. 아주 조그만 그 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에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12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인원이 많고 또 학교 규모도 큰 곳에 가서 적응을 하려니 모두가 다 친해져야 했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학교도 안 가는데도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학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얘가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처음 적응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멀리를 갈 때도 선교지에 갔을 때도 몸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침례 받을 때도 엄마한테 계속 기도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애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활달하고 굉장히 이렇게 씩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속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제가 아빠로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꼬맹이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도 그런 몸이 아픈 게 꾀병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왜 저럴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원하세요. 근데 너희는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 전체, 이사야서 30장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원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했을까? 자, 우선 다른 말씀 구절 한 구절 이사야인데 3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요 한 면만 봐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뭘 이스라엘은 원했던가 하면 힘을 원했어요. 힘.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 필요한 그 말을 의지했고 병거 그리고 마병 이런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앙모하지 않았다.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했는지를 그냥 이 구절 하나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한 구절 볼까요? 그 밑에 3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아닌 육체를 의지한 거예요. 육체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과 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손만 딱 펼쳐도 돕는 자 누구예요? 애굽 같은 사람들, 또 애굽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다 엎드러지고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만 펴도. 이게 영과 육체의 지금 싸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을 의지한 게 아니라 육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신앙인들이 육체를 의지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죄악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복이 없지?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능력이 있고 영도 능력이 있어요. 애굽도 능력이 있고 영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 거룩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영도 능력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도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보러 가면 막 미래를 맞춘다 이러고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마치 그 미래를 사람이 어떻게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부족도 막 써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다 능력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 영에게도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악한 영에게 조정을 받다가 거룩한 영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고 선한 거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는 거, 이 이집트가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능력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사람이 능력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착한 사람도 능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하면 이렇게 조금 높게 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한 사람, 부자, 능력으로 봐요. 이게 모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친구라면, 내 친구가 된다면 내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이게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쏠깃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요. 나는 못 따라가니까, 나는 성실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 이름을 알리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능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많은 말과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육체를 의지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영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 뭘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의지하던 것에서 영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 험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강대국과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바라셨습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뢰해야. 누구를? 애굽을? 사람을? 육체를? 아니요.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대. 근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0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어요. 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의 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의존해서.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이집트 나라를 의존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피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원인인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문제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상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진 않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처럼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30장 3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30장 3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결국에는 그걸 의존했더니 고관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빌붙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치욕을 겪고 수치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걸 의지해봤자 수치와 치욕거리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계획으로 살아봤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내 계획을 의지해봤자 결국에는 수치와 치욕거리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0장 9절입니다. 3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30장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러한 이 사건들을 가지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후대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옳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한 이웃 나라, 이 사람을 의지했던, 육체를 의지했던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치욕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후대가 보고 배우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법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걸 듣기 싫어하면서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이 있어요. 30장 10,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관이죠. 바른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래요.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좋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선견자,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운 주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했다. 30장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압박과 허망이에요. 여기서 압박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이에요. 그리고 허망은 뭐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차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차를 내가 소유하고 얼마큼 사실 것 같아요? 얼마큼 아껴서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로 엔진도 잘 청소하고 해서 얼만큼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흔한 예예요. 내가 좋은 집이 있어요. 그걸 얼만큼 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들, 이것을 믿어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폭력과 거짓을 믿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힘을 믿어요. 세상의 힘을.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 결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 그 다음 구절은 이 토기장이가 그거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서뜨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의지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람, 육체, 권력, 세상이 아닌 거룩한 영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온갖 힘을 지금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의지해라.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0장 18, 19절입니다. 30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책망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선견자가 막 말할 때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멸망하지 말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곧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말씀은 당연히 불편해요.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얘기인데 그것 좀 감정 상하고 뭐 나를 공격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 이런 싸움이 있는 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지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나한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너네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니네들이 부르짖어.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요. 근데 이들이 부르짖질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내 주변에 보십시오. 아시리아, 이집트 다 강대국인데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부르짖으세요. 나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응답하는 사람이다. 나는 응답하는 자다. 사람한테 뭘 말 들으려고, 사람한테 무슨 해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정의롭고 응답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같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지만 왜 주어집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니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네들은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깨닫는 게 뭐냐? 니네들이 좋아했던 그 우상, 그거를 불결하게 여기면서 다 갖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니네가 의지했던 것들 이제는 의지하지 않게 니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지도자를 두고 편을 갈렸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눴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 자, 한 씨앗을 심는데 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야.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씨앗이
쭉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야. 같은 일을 하는. 이렇게 깨달음을 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난의 물, 환난의 떡,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힘들면 이거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나 이거 바른 길로 못 가겠다. 너무나 쉽게 결정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이 바이블 타임에 우리가 읽습니까? 왜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육의 양식도 먹지만 우리 그래야 살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 머리에 안 들어오고 가슴에 안 남아도 좋아. 그냥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0장 23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이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경제적 안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싫으세요? 나 아픈 부분 주님이 싸매주시고 날 고쳐주시는데 싫으세요? 내 이 뾰족뾰족하고 모나고 천방지축인 이 성품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처에 대해서 다 싸매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안정을 주시면 싫으세요? 내가 심는 것보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게 싫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싫으세요?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뭘 의지합니까? 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힘을 기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 거룩한 빛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리고 거룩한 빛을, 이거 표현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배, 7날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 상처 속에서 내가 이 치유되고 내가 이 아픈 게 고쳐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쭉 보시면서 뭔가를 좀 발견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축복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일어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초예요. 처음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